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오늘은 성경 여러 본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시리즈 두 번째 성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시리즈 첫 번째 연합을 같이 보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또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430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그 다음 성경이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465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 4곳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미상이지만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각각 표현하자면 4명의 저자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 신앙의 성장에 관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믿는 일뿐만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15절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우리의 방향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장은 어떤 것이죠? 성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외적인 성장과 그리고 내적인 성장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몸무게도 참 부족하고 그리고 크기도 작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외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몸도 가누지 못하던 아이가 뒤집기를 시작을 하고 목을 가누게 되고 그리고 기어다니게 되고 그리고 서게 되고 섰다가 이제는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런 동작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크기도 변하죠. 키가 변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성장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내적으로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굳이 동의하진 않지만 어떤 소녀에서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을 또는 사춘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식 안에 갇혀있던 시간에서 인식 밖으로 나오면서 정말 나 중심에서 세상 속에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적인 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성장은 과정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현상입니다. 나무들도 빨리 자라는 나무가 있죠. 대나무도 있고 또 천천히 자라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철 나무들이 천천히 자라죠. 그래서 대나무도 어떤 대나무들은 정말 우후죽순이라는 말처럼 비 온 뒤에 죽순이 쑥 올라와 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없었는데 오늘 아침 새에 그렇게 자라기 시작해서 정말 그 마디로 쑥 자랐다가 그 마디 있는 곳에서 잠시 멈췄다가 또 쑥 자라고, 이렇게 대나무처럼 빨리 자라는 나무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있는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경우는 아주 천천히 자라죠. 유목이라는 이제 처음에 그 자리 잡는 그 시기가 2-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묘목이라는 나무는 이제 유묘에서 묘목이 되려면 이제 눈에 띄죠. 아, 이게 백향목이구나. 그런데도 20년, 10년에서 20년. 그러다가 수목이 되는 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소나무처럼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갖춰지고 크기가 되는 데는 40-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백향목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데 크기는 이제 유묘에서 묘목이 되고 수목이 될 때까지는 크기가 막 자라는데, 물론 그런데도 50년이 걸리지만 그러다가 그때부터 500년, 1000년까지는 이제 그 안에 나무들이 단단해지면서 정말 백향목다운 백향목이 되는 거죠. 겉도 자라고 속도 자라고, 그런 시간이 500년에서 1000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살아있으면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일반 나무들도 외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시절을 쫓아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또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면서 모양은, 크기는 안 변해도 살아있음을 드러내면서 잎이 떨어졌다가 가을 되면 또 겨울 되면 완전히 떨어지고,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나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 과실이 맺혀지고 가을이 되면 익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무로서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나이테가 성장을 하게 되죠. 그와 같이 외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장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바울이 아까 읽어서 설명드렸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도 그렇지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안 하다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아니면 알았더라도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신앙 안에서 들어오면 새신자 반 또는 기초반, 초급반 이런 반을 통해서 자라게 되죠.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들을 배우게 되고,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절차를 보기도 하고, 성찬식이 이런 것이구나, 학습, 입교, 세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섬김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주차 요원으로 또는 주방에서 또는 교회학교 교사에서 찬양대에서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직분을 맡게 되면
구역장님도 되고 또 뭐 그 이상의 어떤 또 목장도 되고 여러 가지 직분도 변하고 또 직분도 갖게 됩니다. 그런 외적인 성장이 있는가 하면 내적인 성장도 있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전에는 내가 바라던 것, 신앙 안에서 내가 바라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이 나중에는 내가 바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죠. 처음에는 내 원함,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요. 오히려 어쩌면 처음에 기도를 더 긴 시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라는 게 많으니까, 내 기대가 더 많으니까,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그러나 신앙이 자라다 보면 내 원함에서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게 자리가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하는 수고가 더 많아져요. 내가 내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 나의 것을 위한 기도에서,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이기적인 기도에서 이타적인 기도로 가다 보면 역시나 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겠으나,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께 알리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내 안으로 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알게 되면 알므로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여기까지요. 전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전 요거까지 할 수 있어요. 저 이거는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요런 영역에서 그런 선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선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신앙 안에서 참 많은 연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 스스로 말하시기에 참 본인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참 긴 시간 연단을 받으면서 때로는 그렇게 연단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 요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돼요. 저는 그냥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할게요. 이렇게 하시다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전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던 영역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그어놓은 선에서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야만 합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하시고 정말 그 공생의 3년을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성경훈련 받을 때도 본 것처럼 내 뜻대로 오지 않고 난 보내심을 받았으면 내 뜻대로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알매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마치 듣는다 이것이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가 순종하는다로 연결되는 것처럼, 안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순종한다 이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내가 동의가 돼서, 내가 동의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할 수 없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하셨지만 이삭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된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았다. 마치 아브라함도 이삭 드리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단지 믿음으로 나는 죽이고 나는 제사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은 살리시고 그 믿음으로 했던 것이지 원함은 이삭이 미워서 꼴보기 싫어서 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없어도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그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물론 잘한다 그러면 위로 수직적인 성장으로 보이지만 내적인 성장은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영역. 나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이라는 영역, 나라는 영역에서 이웃이라는 영역으로 이걸 넓혀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란다, 성장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라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도 사계절을 겪은 나무와 단일 계절 속에서 자라는 나무는 달라요. 그래서 성장에는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저는 이렇게 키가 조금씩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들이 갑자기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허벅지 근육이 진짜 눈에 보기에도 막 쑥 늘어나가지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성장통. 그리고 갑자기 성장해버리면 몸의 균형을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이 하와이 같이 날씨가 일정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이렇게 옆으로 퍼지지 않고 좀 이렇게 길고 날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쑥쑥 자라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계절을 겪는 나무들은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두꺼워요. 폭이. 그리고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왜냐하면 이 가을바람, 여름바람, 또 겨울바람을 지나면서 지탱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고 더 뿌리가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무들. 그러나 단일 계절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다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왜 온실 안에 화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아이는 온실 안에 화초처럼 자랐어요. 이게 어려움이 없이 표현하자면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되게 무척 안정적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안정적으로 자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안정적으로 자란 자녀들 그냥 막 학비 걱정하고 뭐 생활비 걱정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걱정 없이 그냥 본인의 위치에서 열심히 이렇게 자란 그런 자녀들하고 막 가정 뭐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부모님이 안 계시다든지 아니면 편부모라든지 막 또 본인이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생활비를 대야 되고 막 인생의 이 모양 저 모양 마치 사계절을 겪는 이런 아이들하고는 또 좀 다르죠. 뭐 삶의 어떤 근성이 조금 다르죠.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장에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적으로도 보면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또 편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는 참 인간관계 맺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이 좀 어렵죠. 이렇게 통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통증이. 또 나무들을 보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요. 나무들이 가지치기. 여러분들 나무들을 가지치기에도 규칙과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나무를 딱 보면 병든 가지들이 있어요. 이 가지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병든 가지들을 알아요. 그럼 그런 거를 제일 먼저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 가지들이 자라다 보면 이렇게 교차하는, 서로가 이렇게 공기 중에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교차하는, 그래가지고 서로 마찰을 일으켜서 서로 데미지를 주는 것은 한쪽 부실한 쪽을 잘라준다고 합니다. 한쪽 튼튼한 쪽을 남기고, 그리고 이렇게 분지목이라는 게 있어요. 자를 때는 꼭 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그쪽을 잘라준다고 해요. 분지목. 그리고 가지치기를 아무리 해도 전체에서 20% 이상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와 같이 나무도 자랄 때 이렇게 가지치기가 돼야 이 교차하는 가지, 그래서 이제 사과다, 배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배가 서로 맞물리는 거죠. 그럼 서로 붙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치기를 잘 해주면 정말 그 나무에 과일들이 서로 붙지 않고 풍성하게 자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될 때는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많이 무엇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가지치기, 그리고 내 마음에, 아까 그랬죠, 그 병든 가지를 먼저 자른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어떤 부분들을 먼저 자르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잘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럼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바쁜 게 나쁜 게 아니라 막 일을 많이 하는 게, 사역을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 읽을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어떤 좀 하나님과 소통할 시간도 없이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그냥 바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시간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가지치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많은 일을 하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장할 때는 무엇인가 때로는 막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가지치기가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수직으로 성장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수평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 이건 못해요. 전 이건 죽어도 못해요. 저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런 마음이 넘어야 돼요. 그 영역이. 그것이 성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가볼게요. 본문. 자,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뒤에서부터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지금 야고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동명이인,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동안에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을 뿐이지 영적으로 알지 못해서 제자가 되지 못했으나, 그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3절 4절.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계절. 겨울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땡볕 같은 여름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나무에게는 그 겨울도 필요하고 여름도 필요합니다. 파키스탄 같은 그런 나라도 겨울이 추워야 돼요. 그래야 병충해가 죽고, 한국에도 농사하는 곳에 겨울이 추워야 된다. 추울 때는 확실히 추워야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된대요. 춥지 않고 오히려 미지근하면 그러면 그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혹독한 여름도 필요하고 아주 냉혹한 겨울도 필요하고 따뜻한 봄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사계절이, 여러분 노아 홍수가 지나면서,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성경은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8장 이제
20절부터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데 22절 보세요. 땅에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어요. 그런 구분이 없이,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추위와 더위, 밤, 그러니까 이런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꼭 계절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희노애락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와 같이 야고보서,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1장 3절,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고, 배워야 될 게 있고, 적용해야 될 게 있고, 변화되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으니까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서 완전하다 이 말은 우리 자체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더 예수 안에 숨고 더 예수님을 품고 가는 것.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알아먹고 그 뜻대로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1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자, 집중하시고 히브리서 6장 1절 보세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자, 430쪽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하였고, 예수님의 동생, 나중에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저자 미망인데 바울이 썼을 것이다, 아니면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중요한 건 성경에 이제 넣어져 있는데, 자,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보적 교리라는 것이 뭐예요? 나중심 신앙. 어린아이일 때는 이게 자기중심이잖아요. 엄마가 지금 바쁘냐, 바쁘다 안 바쁘다 신경 안 써요. 그냥 내가 배고프면 울어요. 내가 기저귀에 오줌 싸고 똥 쌌으면 그냥 우는 거예요. 내가 막 지금 피곤한데 잠을 못 자면 그냥 막 짜증내요. 그럼 어른들은, 할머니들은 알죠. 쟤 지금 잠이 온다. 잠이 와. 그러니까 짜증내는 거야.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초보적 교리. 나중심. 그러다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어린아이가 철이 든단 말이에요. 철이. 내가 지금 이걸 하면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셔. 예전에는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근데 이건 싫어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 중심에서 타인, 내 가까운 부모님, 친구, 또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거기에서 더 넘겨지다 보면 어디까지요? 원수까지. 이렇게 넘겨져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 집중하세요. 자꾸 신경 쓰게 하지 마시고요. 자, 2절에 보면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닮아갈 수 있어요. 닮아갈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유익을 누려갈 수 있어요. 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먹어야 돼요. 전 이것까지만 할래요. 전 이게 제 수준이에요. 전 이게 제 성향이에요. 전 이게 제 성격이에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들지 않은 아이들,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 아무리 부모가 설명을 하고 납득되게 이야기를 해도 그 선을 못 벗어나는 아이들, 아직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성장입니다. 끊임없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가 본향 그 교회에서 여러 차례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지 기도하며 이제 고민하며, 사실 이제 하고자 할 수 있는 내용은 참 많죠. 제가 말씀 사경회를 하면 이번에도 4일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그러면 하루에 7시간이거든요. 그럼 4, 7에 28, 28시간인데 28시간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한 7일, 적어도 한 6일은 해야 그래도 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6, 7에 42, 40시간이 넘는 시간 할 수도 있는데 우린 지금 계속 어떤 의미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제가 계속 동일한 연탄을 날리고 있어요. 어쩌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막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주워 담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변화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여러분들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그 본문으로 동일한 설교를 하셨대요. 그 다음 주에 또 하셨대요. 처음에 한 번, 두 번까지는 은혜롭게 듣던 성도들이 3번, 막 4번 이렇게 가니까 의구심도 들고 막 또 짜증도 나고, 그래서 목사님께 아니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말씀에 적용과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겠다. 물론 그분이 얼만큼 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전진해야 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랑해라 그랬더니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난 다른 말 하나도 안 듣겠습니다. 전도해라 그랬더니 난 전도를 100명, 1000명, 10,000명 할 때까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번의 진보, 예전보다는 다른 조금의 진보,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영역을 조금씩 이렇게 깨나가면서 우리가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단단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3장 18절.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자라십시오. 자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자라십시오는 그냥 자라도 되고 안 자라도 되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현상이라는, 묘목을 심으면 묘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묘목이 또 자라고 또 자라서 마침내 잎이 열리고 과일이 맺히는 것이 묘목을 심은 사람의 목적이에요. 뜻이에요. 그럼 우리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양선, 사랑, 자비, 온유, 충성, 화평, 기쁨, 인내, 절제. 이게 제가 외운 순서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목사님 지식이 자라요? 맞아요. 지식이 자라요. 지식이 자란다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다 외우세요, 이게 아니라 그거 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내 안에서 영적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행함,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자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뭐 봉사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직분이 어떤 거였어요. 이런 거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다시 오늘 이제 첫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몇 개 나와요. 다 볼 수는 없지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본 것 같은데 3장 14절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안다면 어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사랑의 폭 안에, 내 인식의 폭 안에 가둬두기 때문에 그 성장을 멈추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성장은요, 멈추면 반드시 죽습니다. 외적으로는 키가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성장은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이테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테. 늘어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딱 멈춘다. 그럼 이제 죽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겉에 피부도 머리카락도 빠지고 또 새로 나고 피부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계속 성장합니다. 새로 생성되는 세포가 있고 또 죽는 세포가 있고 여러분들 성장이 멈추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식 안에서 이건 기독교야. 이게 예수님이야. 그걸 끝. 그래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의 그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자, 19절 보세요. 끝부분에 여러분의 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록이 이어서 4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4장을 말씀드리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믿는 일과 아는 일, 다시 말하면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실천이 되고 누려짐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겉도 속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키는 거 쑥 컸어요. 뭐 170, 180 컸어요. 근데 아직 정신 연령은 5살이다. 온전함이 아니죠. 그렇죠? 또 동일하게 아이가 막 키는 아직도 막 초등학생 같아요. 근데 하는 말과 행동과 이거는 아주 애늙은이다. 아니죠. 그거에 맞는 성장,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그래서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충만하심. 아까 여기서 3장 19절에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바랍니다. 그랬죠. 그와 같이 충만하심의 경지. 다시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를 단단히 두고 정말 우리가 사철을 겪으면서 인생의 이 모양 저 모양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냥 막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막 분주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막 분주하고 막 하루 종일 하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 막 에너지는 넘쳐서 그런 거 말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집중해야 될 일들 한다라는 거예요. 15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라나서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장이 멈춰지면 죽습니다. 성장이 멈춰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지난 시간 말씀 상행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을 읽고 말씀뿐만 아니에요. 기도 생활 또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처음에는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 됐으니까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집사니까 봉사해야 되나 보다 의무적인 마음으로 하다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재밌죠. 말 다 똑같아요.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그 재미가 이제 조금 재밌다가 또 시험도 들고 막 또 티격태격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끝나버리는 순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재미있다가 이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내가 사랑을 함으로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참 행복해할 때 진짜 은혜가 돼요. 말씀을 배울 때도 은혜가 되지만 그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데 누군가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고 정말 눈이 달라지거든요. 그럴 때 진짜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봉사를 받을 때도 기쁘지만 봉사할 때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의무적으로 하다가 나중엔 재미나서 하다가 세 번째는 더 나아가다 보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근데 은혜가 또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은혜가 안 될 때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읽어요. 네? 그냥 읽어요. 네, 은혜가 제가 그 사경회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의무로, 두 번째는 재미로, 세 번째는 은혜로, 그러다가 네 번째는 살려고 생존하려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 말은 이제 지내다 보면 은혜가 안 돼. 그러면 또 이제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럼 이제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교회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이러면 느껴요. 내가 또 그 시간에 딴짓하는구나. 그 시간에 딴 마음 품는구나. 내가 어떤 때는 은혜 받아서 막 교회 갈 때가 있는데 은혜가 없어도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은혜가 없어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은혜가 없어도 이거는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거구나. 남을 위해서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구나. 살기 위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호흡됩니다. 호흡.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을 밥을 해주는 것. 아이들을 위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옷을 꼬매주고 이렇게 빨래를 해주고 그게 나는 엄마니까 그래 엄마니까 하자. 치사하고 더럽지만 엄마니까 하자. 이러면서 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런 단계를 지나다가 재미도 있고 또 아이들이 기뻐하니까 마음에 감동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또 엄마로서 하다가 나중에 그게 일상이 되죠. 그와 같이 우리의 은혜 생활은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 볼게요. 은혜 생활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선교 다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말씀을 읽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재미도 나고, 또 재미나다 보면 은혜도 되고, 은혜가 되다 보면 안 될 때도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구나, 생존형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한,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일상이 됩니다. 그렇게 자라가야만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찾지 않고 저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근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은 하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고보서 1장 4절이나 에베소서 4장 13절,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면 온전한 사람, 충만한 경지, 성숙한 경지, 성숙한 사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거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전 이것만 할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3년 사역 다 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재판받고 채찍받으실 때 나 여기까지만 하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래 이것까지는 하겠는데 저 조롱하는 인간들 못 보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해서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정진했던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전 이제 집사니까 장로로 이제 성장해야 되겠죠?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두시면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요지는 성숙한 경지,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 충만한 경지라는 거예요. 내 사랑의 영역을 넓히시라는 거예요. 내 용서의 영역을 넓히시라는 거예요. 내 헌신의 영역을 넓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더 이상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10년 전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건 10년 전이죠. 신앙생활을 하신 지 10년이 되셨으면 5년 된 사람보다 다르셔야죠. 직분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예배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신앙의 영역이 넓어지셔야죠. 사랑의 영역이 넓어지셔야죠. 그리고 성경은 에베소서 4장이나 베드로서 3장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라라 하고 있습니다. 자라라. 돌려 말하면 살아 있어라. 그럼 살기 위해서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씻고, 맞죠? 그래야 살아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야 할 일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먹지 않아야 될 것 계속 먹고 그러면 애가 밥을 안 먹어요. 군것질만 좋아해요. 애가 야채는 안 먹고 그러면 반드시 불균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먹어야 될 거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고, 짜장면이 아무리 맛있어도 매일 먹을 수 없잖아요. 피자, 치킨 아무리 맛있어도 제일 좋은 거 먹고 그건 가끔 먹어야죠. 맞죠?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말고 해야 할 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전하고,
제가 그 언어를 하면서 영어든 우르드어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말하는 언어를 하는 제일 좋은 빨리 말이 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을 많이 하는 거다.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또 말이 빨리 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말수가 적으면 확실히 말이 더딥니다. 근데 그냥 1살, 2살 때부터 이렇게 쪼잘쪼잘쪼잘 되는 아이들은 확실히 많이 늘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세요. 평생 저는요 목사님 가르치는 거 잘 못해요. 저는 그냥 듣는 거 좋아해요. 아닙니다. 거기서 영역을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리로 가셔야만 합니다. 성경 지식이 더 늘기 위해서도.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살아져요. 그러면요, 그런 사는 것을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행군을 하게 되면 참 행군이 제일 싫은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인내가 필요하고 꼭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군장을 지금 40kg인지 제가 그것도 까먹었는데 그걸 메고 정말 이 밤새서 걷다 보면 사람이 자기 체력은 바닥이 나요. 그 다음부터 정신력으로 갑니다. 정신력으로. 그래서 이 낙오라고 그러거든요. 낙오. 중간에 가다가 이제 도저히 못 가겠다. 이 생각이 탁 들어버리면 온몸에 힘이 확 풀려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낙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앰뷸런스 차가 싣고 가죠. 그건 좋은데 나중에 자대 복귀하면 뒤지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싫다. 난 여기서 낙오하고 싶다. 이게 막 싸워요, 진짜로. 막 그러다가 결국 난 죽으면 죽었지 여기 간다. 이러면 이제 그 고지를 넘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낙오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신병들한테는 저 산꼭대기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거 보면 마음이 확 그냥 꺾여요. 내가 저기를 어떻게 가지? 그래 바닥만 땅만 보고 걷게 해요. 걷다가 한참 가다가 보면 이만큼 왔네 이렇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고참이 더 이제 이 행군은 잘하는데 사실 고참이 잘하는 이유는 이 신병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가 낙오를 했다. 신병이 낙오한 거는 뭐 와서 뒤지게 맞더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병이니까. 근데 고참이 낙오를 했다. 이러면은 이게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참이 낙오를 했다. 그럼 와서 고참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이셔야돼요. 그냥 난 절대로 낙오할 수 없다.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만 하지 마시고 가르쳐 보세요. 영어를 빨리 늘으려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누가 말을 많이 해요?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가르쳐 보시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겠어요? 말을 많이 하니까. 말씀 사경이 하려면 그 30시간, 50시간 저만 말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훈련만 하면 저만 말하잖아요. 계속 말하고 또 연구하고 말하고 이러다 보니 제 것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본향 그 교회 성도들은 한번 이제 자라가 보세요.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 듣는 거 좋아해요. 그러지 마세요. 가르쳐 보세요. 자녀들을 붙들고 한 주에 한 번씩으로 시작해서 2번, 3번 가르쳐 보세요. 이제 우리 기도하기는 본향 그 교회 성도들이 1분, 2분, 1영혼, 2영혼 오면 우리는 빨리 이제 뭐 한 구역당 10명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오는 순서대로 한 분씩 계속 이렇게 해서 그 1대1로 가르치고 그리고 또 오면 또 2명씩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 일들을 하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못 가르친 줄 알았는데요. 그 오신 분들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맞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속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가르친다라는 걸
말의 화술로 생각하고 말의 유연함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진심, 내가 믿고 있는 진심이 전해지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향교 교회는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면 이렇게 한 명씩,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초성만 훈련하고 성경 훈련만 하고 막 책 읽고 지지고 볶고 막 난리치고, 지금 인원도 많지 않은데도 막 어떤 무슨 천명교회 성도들처럼 완전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자라가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막 10명, 20명, 30명, 막 100명 되는데 여전히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는 거 좋아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합,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연합.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뭘까요? 성장. 그럼 다음 시간에 뭐가 나올까요? 궁금하시죠? 네, 다음 시간에 연합되고 붙어서 성장하면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 내용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다. 떨어질 수 없다. 우리가 배웠으면 전해야 되고 우리가 알면 실천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사람, 충만한 경지, 성숙한 경지,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머무시면 안 돼요. 이것만이요, 이런 말 없어요. 세 번째,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자라라 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세요. 삶을 단순화하세요. 목사님, 전 너무 바빠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바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화시키세요. 가지치기를 하세요. 잘라내세요.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되는 자리,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되는 일은 잘라내세요.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매겨보세요. 그래서 단순화하세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배운 것을 가르치세요. 정말 실천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절대로 주일날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3년 잘 훈련받고 그 안에 3년 안에 3개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 3년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제 책임이 돼버려요. 3년 안에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든지, 이제 내가 가야 될 교회를 가서 충성, 봉사, 헌신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성장하는 것이고 영역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생존형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살아계셔야만 합니다. 생존형. 살아있기 위해서 살리셔야만 합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계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자라나가는, 멈추지 않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